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3월 둘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24장 정한 물로 우리 죄를 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드디어 예배의 역사가 끝나고 오늘은 세례란 무엇인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례전에는 세례 성례전, 성찬 성례전, 칠성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례 성례전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변함없는 전통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성례전은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수정이나 반대를 받지 않았으며 예배 가운데 그대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례에 대해서 역사적, 신학적, 성서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대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1. 세례의 정의. 세례란 우리말의 뜻은 신앙생활에 들어선 사람에게 모든 제약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헬라어는 바티스마라고 했는데 이는 물에 가라앉히다 혹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코인의 헬라어 시대에 와서는 씻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칼빈인데 그는 세례를 가리켜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써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트릴리는 세례란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한 인간의 결단이라고 하면서 칼빈의 세례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했고 이러한 형상은 틀리뿐만 아니라 현대 신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례의 역사. 기독교 세례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유대 민족의 종교생활 가운데서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 민족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결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거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으로 나오는 자는 물을 사용하여 제단과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러한 유래가 세월의 흐름 속에 전례가 되어 기독교 세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 신약 이전의 세례. 구약시대 유대 민족들은 이미 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무리들이 물로 씻는 의식을 거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종교적 행사를 했음을 발견합니다. 1. 구약의 정결의식. 구약시대의 유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거룩한 예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물로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히 인간의 깨끗함으로 보이고자 하는 자의적 행동이기라보다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제단을 쌓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범죄와 희생제를 드리게 했던 일과 일반 백성들도 부정한 몸을 반드시 물로 씻었던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부정한 요소들로부터 정결케 하는 방편으로 물로 씻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물로 정결 의식을 행했던 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정결의식과 기독교 세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반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며 먼저 로이스 벌코 같은 학자는 구약의 정결례는 기독교 성례전의 성격을 지니지 못했고 이러한 이유로 언약의 인친이나 표식들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아담스와 같은 학자는 구약의 의식적 결례들이 곧 세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쿰란 공동체의 세례의식. 쿰란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1947년 쿰란 동굴에서 발견해 사회사본에 의해 그들이 에사네파의 한 그룹이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2세기경에 사해의 서부 쪽에 위치한 쿰란이라는 곳에서 수도원을 성립하고 진실된 제사장 직분과 부패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본부를 회복하려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여기에서 성경 읽기와 노동, 예배, 기도, 공동 시사 등을 통한 이상적 신앙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재회개와 새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입하는 서약을 나타내는 동시에 새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표시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세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세례의식의 특징은 유대 민족들이 실행해 온 정결례의 차원을 뛰어넘어 오늘날 기독교의 세례처럼 공동체 가입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이들의 세례는 먼저 믿기 이전에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 받기 이전에 죄의 종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아울러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상태 즉 세례를 통해 정결케 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베풀었던 세례의 줄기가 되었으며 기독교 세례의 분명한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신약시대의 세례. 구약 유대인들이 행했던 정결례와 쿰란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의 엄밀한 의미를 보며 예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2.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근거는 예수님이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은 유대교에 있었던 개종 세례를 단순한 의식으로부터보다 적극적인 회개 운동으로 펼쳐나가는데 역점을 둡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받은 확신을 심어주며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생생한 경험으로서의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 예수님의 세례. 공간 복음서과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현장에 나아가야 했고 그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가를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래 4가지로 그 이유로 요약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통하여 만인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시켰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님에 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 세례에 관한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무엇을 말씀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례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가장 뚜렷하고 근본적인 사실을 제공해준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위한 세례 그리고 종말론적 준비를 위한 세례이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독교 세례와의 차이점을 고백했다. 이처럼 기독교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양식을 통하여 다른 종교의 세례와 구별됩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세례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세례는 물속에 온몸을 담갔다 일어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때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행위는 인간의 죄된 존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뜻하며 담긴 상태에서 다시 물 밖으로 일어서는 행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들은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당사됨으로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죄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수세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깨끗게 함. 기독교의 세례 속에는 죄의 고백과 회개와 죄의 용서와 깨끗하게 씻음의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불의했던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함과 구원함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세례 속에 숨겨진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말로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제 고백 후에
받는 세례를 통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 곧 갱생의 씻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세례와 함께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 세례를 통해 수세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게 된다는 말은 수세자는 교회와 연합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두와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통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고 말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도 연합하게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교회와 연합하게 됩니다. 넷째, 복음 직거. 세례 이후 수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삶을 통한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삶은 세례를 통해 있게 된 새로운 인간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인침. 인침이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수세자에게 두 가지 의미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꼭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헬라어 에스플라스스테센이란 말로 봉인, 도장, 인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치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표시하기 위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로서 선민의 표식을 삼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기호를 몸에 표시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초대교회 시대의 이방 종교 사회로부터 기독교로 정향한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도록 종용되었던 사례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세례가 인침을 뜻한다는 할 때 그 의미는 실로 풍성하다. 세례에서 수세자의 이마에 인침을 하는 행위는 수세자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름과 함께 표식하는 것 등 이중적인 기독교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의 다른 표시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임팀과 보증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약속해 주신 것임으로써 이 말은 세례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낸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에게 당시의 강습에 따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를 하였는데, 이때 사용하신 방법은 보이는 육신의 표시가 아니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령으로 소유가 된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외적 표시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결론: 현대 교회는 전통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세례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세례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수세자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간이 축소 또는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한국교회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깊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교회가 세례 입교 과정을 철저하게 하여 수제자로 하여금 그 의미나 깊이를 알게 해야 하며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기본을 점검해야 하며 기본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성도들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에 힘쓴다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대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세례란 무엇인가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